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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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성화 네. 시키셨대요. 네. 같이 해 볼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어, 네, 총 회장님. 네, 그 링크 보내드린 거는 확인하셨더라고요. 네네. 한 5분 전, 한 2, 3분 전쯤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다. 사랑의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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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3학년이 됐죠. 저희 아내는 25살이 되었고 들어간 거예요?
총회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네,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오셔서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 끝날 때 또 인사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2분 뒤에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31일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채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신학반의 주간 채플이 진행됩니다. 네, 가장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점심 드셨을까요? 네, 저는 항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사회자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되게 뜻깊고 또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로 함께 손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나는 유일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준 강한 성이여
네, 이 시간에는 평신도 신학에서 재학 중이신 문용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이 시간 각사 삶의 처소에서 또 한 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생명으로 기뻐 살지만 지난 주일 새벽 우리 사회는 또 비통한 아픔의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과 한국 사회의 아픔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100마리 말 대신 삶으로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의 짐을 지는 긍휼과 인애의 모습으로 대답하며 이 땅의 왜곡된 문화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심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루터를 통해서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번역된 9월 성경, 루터 성경이 출간된 지 정확하게 5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권력화되었던 교회와 교권주의자들의 높은 성체 속에서 라틴어에 묶어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되고 풀어지고 반포된 기쁨과 영광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이루신 거룩한 전복과 개혁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만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과 직업과 인생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소명의 길을 위해 삶을 올려드린 목사님들이 말씀, 신앙, 학문으로 겸비되는 우리 귀한 실천신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처음으로 505주년을 맞이한 올해 처음으로 저희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신학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역사적인 원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일상의 업문으로 풀어진 500주년의 해에 대한민국 땅에 처음으로 평신도 신학이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지 벅차고 감사한 마음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사랑을 심어가는 평등과 평화의 씨앗이 되는 평신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전체를 통전적인 예배로 드리는 삼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과 일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와 재물을 흠양하시도록 올려드리는 일터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루터의 총회장님이신 김은섭 총회장 목사님 귀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개혁 505주년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일상과 타성으로 굳어진 우리 자신의 껍질에 저항하여 깨부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어느샌가 지배하는 모든 세속적 가치와 타락한 욕망에 항거하는 날선 정신이 버려지며 멈추지 않는 개혁의 포화가 울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귀한 목회자님들과 각처에서 일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평신도 원우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귀하게 의미가 새겨지는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고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제목으로 루터회 총회장님이신 김은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신학대학원에는 저희 그 루터교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도 하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김선영 교수님은 물론이고 또 우리 정재영 교수님도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면에서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아쉬운 이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일은 제가 루터교 총회장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할 자격이 있나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 루터교회도 지난 한 3년 이상을 어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참으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말만 또 앞세우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또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그래도 뭐 실천 못하더라도 말씀은 전해야 하니까 또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과 관련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95개 논제 1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운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은 회개 운동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 신학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 그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대해서 루터가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적인가 하면은 당시 가톨릭 교회는 뭐 회개도 없이 믿음도 없이 면죄부를 구입만 하면 그것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헛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결국 회개가 없는 믿음이 없는 면죄부 판매는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늘 언제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터교회는 이제 성례전 가운데 성례전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도 이제 그 성찬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그 시므온의 노래라 하는 것을 함께 부르고 그 시므온의 노래라는 것을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 하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합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그 표현에는 성찬의 은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언가 하면 새롭게 하는 것이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이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성찬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가 없이 믿음도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 성찬은 아무런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의 가장 유익한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세례도 그 앞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하여 회개함이 따르는 세례가 될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95개 논제 제1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것으로 루터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전생애 모든 생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 동안 이 땅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가운데도 하나가 무언가 하면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교회가 선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는 말씀 자체는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선포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루터가 전생애가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는 셈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씀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 안에도 죄법과 하나님의 법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죄인이자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자 또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신자도 늘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전혀 우리가 원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죄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원죄와 죄법들과 싸워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신학자들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 또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난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루터 학회가 우리 옥수동 루터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선하게 들었던 거라 그냥 소개 정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강치원 박사라는 분이 루터의 내적 성찰과 자유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저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는 것, 어떻게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분 주장은 뭔가 하면은 옛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일부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 사람인 또 속사람 또 새로운 사람과 잘 조화하면서 살 건가 하는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차원이 높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이고 또 루터가 강조한 것인데 회개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루터계 목사님들과 함께 뭐 오래지 않아서 이제 함께 이제 독서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은 애덤 그랜트라고 와튼 스쿨의 종신 교수라는 분이 Think Again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요. 제목 그대로 Think Again이니까 다시 생각하기죠. 다시 생각하기. 이게 다시 생각하기라는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루터계 총회장은 이제 벌써 이제 4년째를 했는데, 총회장 4년을 하면서 아주 경험적으로 이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생각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깨달은 것이 느낀 것입니다.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 웬만하면 이 생각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물론 저도 뭐 그런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겠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이미 배운 것, 알고 있는 것을 잊는 능력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떻게든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 뭐 이런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불교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불교 이제 기본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집멸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집착에서 온다는 것이고, 그 집착을 멸해야만 결국 원하는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그런 식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한번 배운 것들, 또 한번 익힌 것들,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그걸 버릴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판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또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총회장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람은 바꾸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은 웬만하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본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 바꾸는 것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고 종교개혁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개하는 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저항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얻은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얻은 이름은 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은 거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그야말로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저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저항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용어 자체가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언뜻 처음으로 주는 이미지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저항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저항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저는 생각할 때 공생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공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치를 외면하고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치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위태롭게 한다든지 또 어렵게 한다든지 또 불이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쉽게 이렇게 그 말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정치 얘기 잘못했다가는 가족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모든 관계, 뭐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이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좀 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또 뭐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습니다. 제가 이제 사적으로 이제 가입해 있던 하나의 이제 그 단체가 있었는데 이름이 사이너머입니다. 사이너머. 이름이 아주 좋죠. 사이너머. 그 취지는 뭔가면 진보와 보수의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사이너머인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제 강연을 듣고 또 우리 의견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와서 한번 자기 의견을 말한 적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와서 뭐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 9월 달에 누가 왔는가 하면 이해란 씨가라는 분이 왔습니다. 탈북자 1호 박사라는 분이 왔는데 이 사이너머의 그 구성원들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현재 회장이 저기 지금은 아홉길 교회라고 그래서 옛날 구로순복음교회 김봉준 목사님이 또 회장인데 이 구성원들 보면은 뭐 김영주 전 NCCK 총무했던 분이라든지 김근상 저기 그 성공회 그 주교했던 분이라든지 또 한신대 총장했던 그 또 경동교회 담임 목사했던 최수일 목사님이라든지 또 육순정 전 기장총회장 이런 분들을 그 진보 보수가 적당히 있는데 9월 달에는 일이 어떻게 잘못되려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저만 참석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날 전부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이제 극우 성향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면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종북 세력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듣기 불편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강사분은 저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전부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오늘 강의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정말로 한국 사회 속에서 정치 이야기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저도 정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언가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저항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그 생각하는가 하면 일종의 출애굽하는 것이다. 출애굽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전에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 안 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나와서 보니까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노예 생활하던 때가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노예 생활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세계로 인도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최규창이라는 분이 고통의 시대에 광기를 말한다라는 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왼쪽 뺨을 내놔라라는 말씀, 오른쪽 뺨을 때리면 또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야말로 이제 수동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이것이 저항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필립 젠킨스라는 사람이 신의 미래, 종교는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런 책에서 종교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결국
저항함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루터도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루터는 우리 김신영 박사님이 이제 전공자시니까 더 많은 말씀들 많이 들으시고요. 벼룩이 자신을 조금씩 물어뜯도록 놔두고 벼룩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기로 작정한다.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악에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당연히 벼룩이 자기를 물어뜯으면 못 물어뜯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런 구실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거를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거를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친 성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벼룩과 같은 것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교회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없다. 교회가 결국 거룩성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것들, 교회가 맞서 저항해야 할 것들을 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은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세상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항인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회 거룩성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사람에게 저항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저항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하다는 보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몇 개월 된 이야기지만 안타까웠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청소 노동자 사건이었는데 이제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 일부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그 학습권 타령을 하면서 이 청소 노동자들을 고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미션 스쿨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션 스쿨에서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길래 도대체 이런 일들이 그 미션 스쿨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대학이고 진리를 가지고 불의에 저항하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대학이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결국은 자유롭게 하고 참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대학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저항의 정신, 저항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는데요. 늘 먼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에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어야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그야말로 맞는 키처럼 생각해서 그냥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 하고는 모든 것 그런 안주해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지만은 실제로 내 믿음이 정당한 것인지 내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내 믿음이 나를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때로는 저항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루터의 종교개혁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도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그것을 저항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얻는 그런 참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 자유의 모습들,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좀 말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산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어두울 때 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또 세상에 또 교회의 중요한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05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또 종교개혁 기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깨닫는 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학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신 뜻이 이 학교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는 또 모든 학생들을 위해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세상을 잘 섬기는 일꾼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와 저항에 대한 참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과 또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네. 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범성 교수님 혹시 광고하실 거 내용 있으실까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은섭 총회장님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많고 마음이 아픈 이때에 오늘 이 종교개혁 주간에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예배 인도하시거나 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평신도반이 이 종교개혁 기념일에 또 맞는 그러한 어떤 원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문영 선생님. 어떤 의미가 분명하게 두각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선영 교수님 혹시 광고할 내용 있으신가요? 네, 이범성 교수님께서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는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만 우리 박주양 선생님 그리고 문용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평신도 반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뜻깊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채플을 마치면 우리 설교해주신 김은석 목사님 축도로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음소가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늘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네, 주간도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